지난 시간에는 천태지대사가 천태산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그 법문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음 내용 이 부분은 이제 천태대사가 중생교화를 끝내고 열반에 드실 때 관세음보살님이 영접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85쪽이에요. 그 285쪽의 관음 내용 그 윗부분에 보면 화정봉의 동굴에 나타나 천태대사에게 법물하였던 신승은 관세음보살의 응신이었으며 이후 천태대사를 따르며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을 돕습니다. 이 천태대사가 중생교화를 하는 것을 돕지요. 이제 천태대사가 이 대각을 성취하고 나서 많은 중생교화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방생지 아세요? 방생 아세요? 방생법회? 그 방생법회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천태대사예요. 그 천태산 부근에 그 임해현이라고 하는 그 현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물고기 잡고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천태대사가 어느 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이제 어발이라든가 이 물고기 잡는 거를 다 사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금강명경에 있는 그 유수품이라고 하는 그 품을 설법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어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설법을 듣고 전부 다 그 어업을 다 버리고 다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그 황제가 나중에 방생지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일체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방생지 설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도 많은 곳에 방생지가 형성이 되고 방생법회를 하게 되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방생법회를 해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천태산 부근의 그 임해현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걸 시작하신 장본인이 천태대사였어요. 그냥 굉장히 좀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이제 왕을 구제를 합니다. 그 인연으로 진나라 황제의 스승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수나라 황제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그 계기가 됐던 게 그 영양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구한 거예요. 그 영양왕이 천태대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진나라 문황제의 아들인 황제의 아들이죠. 영양왕 말에서 떨어져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천태대사가 관음 참법으로 그의 목숨을 구제하였습니다. 이 영양왕은 이제 황제의 아들이고요, 친아들이고 또 이 영양왕이 불자였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어요. 거기 보세요. 영양왕은 정계를 지니고 낮에는 경절을 강설하고 밤에는 186쪽에 좌선을 익힐 정도로 불심이 깊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 왕인데 이렇게 낮에는 경전 공부하고 밤에는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말을 타고 나가서 논일다가 떨어져 장차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왕이 그 황제의 친아들이니까 이 왕이 다쳤으니까 황제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어이가 와서 살피고 했겠죠. 그런데 구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태대사 이 소식을 듣고는 영양왕이 떨어져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에 이제 천태대사가 몸소
대중을 이끌고 가서 관음참법을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청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관음참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태대사가 이제 화정봉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을 해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또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내가 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돕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천태대사가 관음참법을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청해서 이 왕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청을 드리게 됩니다. 관음참법을 하였다. 그래서 이 단을 차리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음참법에 대한 내용이 마음을 가다듬고 지극하게 참법을 실행하니 왕이 깨어서 일어나 앉게 되었다. 보통은 뭐 요즘 같으면은 막 말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을 하든가 뭐 그런 방법을 쓰는데 천태 지대사는 관음 참법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그 이제 영양왕이 깨어났습니다. 나온 거예요. 어이도 구하지 못했는데 천태대사가 왕을 구한 거죠. 영양왕은 자기가 겪은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영양왕이 이제 말에서 떨어져서 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날 때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한 거예요. 한 범승이 나타나서, 이제 범승인데 인도 스님의 모습이에요. 한 범승이 나타나서 향로를 들고 곧바로 와서 왕에게 물었다. 영양왕에게 물은 거예요. 병세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범승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 땀을 흘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제 영양왕은 이제 쓰러져 있는 거니까요. 지금 꿈속에서 일이지만은 쓰러져서 그 겪는 일이지만은 땀을 흘리며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에 이제 범승이 왕의 주위를 한 바퀴 돌자 그 향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곧 왕이 깨어나게 되었으며 고통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거를 신통이라고 해요. 신통. 관세음보살님이 향로를 들고 이 왕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깨어난 거예요. 향으로 이 왕의 병을 고친 것이죠. 왕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천태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청하여 참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향로를 들고 돈 이 스님은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신 거죠.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네. 이에 범승이 나타나서 왕을 깨어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왕을 구제한 범승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범승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런 명문은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천태지자대사 별전이 그건 없는데 이 범승은 관세음보살이 확실해요. 이 영양왕이 이 왕이 이제 몸이 다 건강해져 가지고 나중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상을 주조를 해요. 관세음보살 아마 주조를 했다는 거 보면은 청동으로 만든 것 같아요. 청동으로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중국 내에는 많은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게 돼요. 지금은 중국의 사찰에 가보면은 관세음보살상 안 모신 사찰이 없어요. 그 관음신앙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천태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진짜 천태대사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법화경을 알리기 위해서 온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태산 화정봉의 동굴에서 천태대사에게 일실제의 법문을 하였던 신승은 그에게 항상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태대사가 중생을 구제할 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그의 구제행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유명한 일화고요. 이건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양왕에 대한 기록에 이 천태대사가 참법을 해서 이 영양왕을 구제했다는 기록이 역사상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천태대사는 진왕의 부름을 받고 천태산에서 내려와 석성에 이르렀다 그랬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천태대사가 이제 천태산에 있다가 진왕이죠. 그러니까 영양왕이죠. 영양왕은 이제 벽을 고쳤어요. 그 영양왕이 있을 때 진나라의 황제가 누구였느냐면 진소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영양왕은 이제 진문제의 아들이고 진문제 말고 그 진소주 문제의 뒤를 이어서 그 진소주 소주가 황제에 올랐는데 이제 진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불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을 찾은 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천태지휘대사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양왕도 그 황제에게 천태대사를 청거를 해요. 천태대사를 청에다가 꼭 법문을 들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소주가, 진나라 황제가 천태대사에게 7번 편지를 보내요. 7번. 천태대사가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계속. 저는 뭐 천태산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편지 하나 보내면은 바로 쫓아갈 거죠. 근데 이 중국의 황제는 어때요?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천자라 그래요. 뭐 보통 스님들도 그럴 거야. 뭐 황제가 부르는데 뭐 빨리 준비해가지고 가겠죠. 근데 천태대사는 그런 황제의 청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뭐 황제가 마음이 조금만 저기 하면은 뭐 그냥 아시죠. 근데 이제 천태대사는 그런 것에 조금도 마음 두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청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승낙을 해요. 그래서 천태산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각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진소주의 부름을 받고 그 진나라 수도인 남경에를 가요. 남경에 가서 사찰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광택사라고 하는 사찰에 머물면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법문을 기록을 해서 남아 있는 게 지금 법화 문구라고 하는 그 3대부 가운데 하나예요. 그 광택사에서 법문을 열면은 이 황제가 참석을 했어요. 황제가. 그리고 이제 태극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남경의 그 궁궐에 그 천태대사를 초청을 해서 또 법문을 듣기도 해요. 이 진소주가 보니까는 천태대사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니까 깨달음을 이루고 이제 법문을 하니까 얼마나 법문을 잘하겠습니까? 너무 이제 법문을 잘하니까는 그 진나라의 그 사람들한테 그 방을 붙인 거예요. 뭐냐면은 천태대사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천태대사가 만일 대답을 못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천태대사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할 사람을 3사람을 뽑아가지고 천태대사가 이제 와서 법문을 할 때 3사람이 질문을 해요. 근데 천태대사가 그 3가지 질문을 아주 가볍게 다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소주가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삼배를 했다 그래요. 천태대사에게. 황제가. 그래서 이 황제의 스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진나라 소주, 그 황제에게 계를 줍니다.
그래서 황제의 스승이 돼요. 천태대사가. 그리고 이제 그 황후 있죠? 그 황후도 그 천태대사의 제자가 되고 뭐 여러 왕들도 다 이제 천태대사의 그런 제자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천태대사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그 천태종의 그 3대부를 진나라 이 황제가 이제 법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법화경에 대해서 법문을 한 거, 그것이 이제 지금의 법화문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문구를 이제 암거를 하면서 이 법문을 했더니 참 여러분 그 천태대사는 여기 남경에 왔어도 궁궐에 가서 잠시 머물기는 했어도 궁궐에서 잠을 안 잤어요. 잠자고 숙박은 항상 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진나라 수주가 보니까는 천태대사가 진짜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황제가 가서 묻습니다. 그 백성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아주 잘 알아요, 천태대사가. 그래서 이 정치에도 중요한 부분에는 천태대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그 진나라 다음이 수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북쪽 중국을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남쪽으로 쳐들어와요. 이 진나라를 쳐부수려고. 그래서 나라가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천태대사가 이 남경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고향을 가보려고 그래요. 고향에 가기 전에 이제 스승 해사가 있었던 남학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 양주라는 곳을 들려요. 양주. 그 양주라는 곳에 이제 그 수나라의, 그 수나라 황제의 아들인 진왕광, 이 진왕광이 양주의 총관으로 있었어요. 이 진왕광이 누구냐 하면은 수양제예요. 수양제. 그 역사에 보면 수양제가 등장하죠. 좀 악한 인물로 등장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양제는 그래도 불자였습니다. 그냥 이제 드라마는 좀 재밌게 하려고 이제 한 면만을 부각을 하는데 수양제가 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불자였기도 하지만은 또 이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수양제가 이제 나중에 수양제가 되는 진왕광이 천태대사를 스승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워낙 천태대사가 유명하니까 진나라 황제의 스승이기도 하고 하니까 중국 내에서는 뭐 천태대사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태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태대사가 그 진왕광에게 총지라고 하는 호를 줘요. 그리고 이제 이 진왕광은 천태대사에게 지자대사라고 하는 호를 드리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호를 드리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천태대사는 이 나라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지자라는 호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천태 지자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를 이제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그 양주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양주에 있다가 여산이라는 곳에 들려요. 여산은 그 해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이제 독림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그 여산 해원 스님은 그 독림사에서 100년 결사를 하시면서 평생을 그 산에서 안 나왔어요. 거기서 평생을 수행을 하시면서 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면서 그 독림사에서 지내신 분이에요. 중국 역사에서는 아주 위대한 그런 스님으로 쳐요. 이제 여산 해원 스님이 유명한 게 뭐냐면은 사문불경 왕자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문불경 왕자론. 사문은 스님이에요. 스님은 왕자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중국은 황제가 최고야.
이제 인도는 계급 사회인데 인도는 이제 브라흐마라고 하는 승려 계급이 가장 위에요. 그다음 크샤트리아 왕족이 두 번째 계급이거든요. 인도 사회에서는 이 수행자 계급이 가장 높아.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의 왕들이 황제들이 막 스님들한테 절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산 회원 스님이 스님은 왕이나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펼쳐낸 거예요. 그 대단한 인물이죠. 그 여산 회원 스님이 그 독림사에서 아미타불 연구를 했는데 이제 천태대사가 그곳에 가서 그 독림사에 있으면서 안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미타불 그 연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여산에 들려서 그 다음 이제 어디를 갔냐면 형주를 가요. 형주가 천태대사의 고향이에요. 고향. 형주에 가니까 뭐 이제 고향 사람들이 왔다고 천태대사는 이제 너무너무 반겨하죠. 그래서 그 형주 사람들에게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하게 돼요. 그 형주에 옥천사라는 사찰을 짓습니다. 옥천사는 육종의 조사가 공부를 한 곳이라 그래요. 거기도 가보면은 육종, 이제 천태종 외에도 여러 종의 종파의 스승들이, 종파를 일으킨 창시자들이 그 옥천사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옥천사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에요. 그 옥천사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숲이 아주 우거진 곳이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 터를 닦고 있는데 밤마다 목 없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 없는 귀신. 사람들이 놀라겠죠. 목 없는 귀신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천태대사가 그 목 없는 귀신을 부릅니다. 천태대사가 불러서 너는 왜 저승에 가지 않고 이렇게 떠돌고 있느냐? 그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 없는 귀신이 저는 원한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 없는 귀신이 누구냐면은 관우예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아시나요? 네, 그 관우였습니다. 관우가 거기 그 손권이라고 하는 그 장군한테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저승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태대사가 그 관우 그 귀신에게 법문을 해요. 이제 법문을 듣고 관우가 참회를 해요.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천태대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사의 사찰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돼서 대사의 사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천사를 짓고 이 관우가 거기에 신장으로 모셔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찰을 가면은 관우를 모신 데가 많죠. 관원장을. 그 시작이 됐던 데가 바로 이 옥천사예요. 그 옥천사에 관한 기록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태대사가 중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죠.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터를 닦아서 거기에 이제 사찰을 짓습니다. 옥천사라는 사찰을 짓는데 천태대사는 그 이제 형주에 가셔서도 산 위에 가서 동굴을 하나 파서 항상 동굴 속에서 수행을 했어요. 혼자 동굴 속에서 조용히 수행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천태대사가 혼자 동굴에서 수행을 한 그 동굴 장소를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크지 않은데 한 사람 들어가서 이제 편안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동굴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가 있어서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옥천사 주지 스님이 이제 안내를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 나도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천태대사는 정말 그 대단한 인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산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혼자서 하고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그 옥천사를 거기를 이제 터를 닦아서 사찰을 짓고 이름을 이제 옥천사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안거를 2번을 해요. 한 2년을 머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거 때 법화현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게 돼요. 법화현이 묘법연화경 현입니다. 법화경에 이제 깊은 내용을 명치종룡교 오중현의로 해서 강의를 하죠. 그 오중현의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 천수다라니경에 오중현의를 쓴 거예요. 그 법화현의에 기반한 겁니다. 그 법화현의를 강의한 곳이 바로 옥천사였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또 안거, 거기는 천태사는 안거를 음력 4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보름까지예요. 100일을 안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또 안거를 하면서 설한게 마하지관이에요. 그래서 마하지관이 이제 오략의 기본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마하지관의 오략의 체계에 기반해서 제가 여기 천수다라니경에 수행체계를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화현의와 마하지관은 옥천사에서 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태사는 화정봉에서 깨닫고 남경에 가서 광택사에서 법화 문구를 설하고 그리고 이제 옥천사 와서 법화현의나 마하지관을 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대부가 다 설해짐으로 인해서 천태교학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천태종은 교리가 아주 명백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 3대부는 전부 다 법화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화문구는 법화경 내용, 문구의 내용을 풀이한 거고 법화현의는 법화경의 깊은 뜻을 풀이한 거고요. 명치종룡교로 마하지관은 법화 수행에 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화경에 대해서 깊이 있고 폭넓게 해놓은 게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천태대사만큼 이렇게 법화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법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관정 스님이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관정 스님이 천태대사 옆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걸 기록으로 해서 지금 3대부가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태교학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아두세요. 예. 그리고는 이제 고향에 있다가 다시 천태산으로 다시 가요. 천태산에. 예. 천태산에 가기 전에 양주를 들렸다가 천태산을 가네요. 그 양주 진왕광이죠. 수양제. 진왕광이 이제 천태산을 계속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양주에 들렸는데 이제 그때 그 진왕광이 천태대사에게 청을 드려요. 이제 스승이니까 무슨 청을 드리느냐 하면은 유마경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유마경. 유마경은 위말라끼르띠 유마힐이다 그래요. 유마거사에 대한 내용인데 유마거사는 대보살이에요. 아주 높은 그런 법신의 보살인데 이 유마거사가 서가모니부처님의 10대 제자 또 보살들을 꾸짖으면서 소승을 하지 말고 대승으로 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 유마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유마힐은 거사야 거사. 스님이 아니에요. 거사가 그 스님들과 보살을 꾸짖는 내용이 유마경에 나와. 이 진왕광이 그런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유마거사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천태대사에게 이 유마경에 대한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승낙을 해서 천태대사 거기 머물면서 유마경 현소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 책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황제에게 주고 그리고는 천태산에 올라갑니다. 천태산에 올라가서 또 나중에 유마경 문소를 써서 그를 이제 황제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3대부 이외에 유마경 현소하고 유마경 문소라고 하는 이 두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내용은 천태대사가 직접 쓴 거예요. 3대부는 이제 제자가 받아서 적은 거잖아요. 근데 유마경 현소나 문소는 천태대사가 직접 쓴 거고 여기에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특히 유마경 현소를 많이 보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 깊이가 있고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관련된 이제 유마경 현소의
별의 근본이 이제 삼간이하고 사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거의 다 번역을 해놨어요. 조만간 이걸 또 출판을 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받는 책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천태대사가 그 황제를 위해서 그때는 왕이었죠. 그 왕을 위해서 이거를 저수를 한 겁니다. 이제 양주를 들려서 이제 진왕광을 만나고 그때 이제 진왕광에게 많은 부탁을 해요. 불교 시주자가 돼서 사찰도 지어달라 하고 백성들을 잘 돌봐달라 그래요. 특히 이 천태대사는 늘 중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 도탄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는 천태산에 가요. 10년 만에 천태산에 가는 거예요. 천태산에 가서 있는데 이 진왕광이 계속해서 부르는 거야. 내려와서 또 법문해달라고. 그 내용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287쪽에 네 번째 줄이에요. 천태대사는 진왕의 부름을 받고 천태산에서 내려와 석성에 이르렀다. 여기 이제 석성이라는 곳이 마을 이름이에요. 저도 여기를 몇 차례 가봤어요. 이 천태산에서 국청사에서 여기 석성까지가 버스로 30분이에요. 거기는 돌산들이 많아요. 큰 돌산들이 있는데 미륵불상이 있어요. 이 미륵불상이 진짜 커요. 그 미륵불상을 어떻게 조각을 했느냐 하면은 저 큰 돌산을 조각을 한 거예요. 큰 돌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각을 해서 내려온 그런 미륵불상이 있습니다. 그 미륵불상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륵불상이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이제 미륵불상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 무릎 앞에 앉습니다. 천태대사가 앉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을 하지 말고 천태산에 내가 지정한 곳에 거기에 그대로 나를 안치를 하고 흰색으로 탑을 세우라 그래요. 그게 천태대사의 유언이에요. 유언.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근데 천태대사는 화장을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화장하지 말고 묘를 쓰라고 한 거예요. 묘를. 그래서 이 천태종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을 안 해요. 다 묘를 써요. 묘. 그래서 이 중국 천태대사도 묘를 썼고 고려 천태종을 하셨던 의천대각국사도 묘가 있어요. 영통사라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 천태종을 일으키셨던 그 사이조 스님도 일본 히에산 엔야쿠지에 가면은 히에산 연역사 거기에 가면은 사이조 스님의 묘가 있어요. 묘가. 그래서 천태종 이렇게 삼국 천태종의 종조들은 전부 다 묘를 씁니다. 그 이제 천태대사의 후대 스님들도 묘를 썼어요. 화장을 안 했어요. 이 천태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화장을 안 하고 묘를 쓰잖아요. 묘를 쓰게 되면은 기일날, 그 열반에 드신 날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를 지내요. 그러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파의 시작이에요. 종파. 다른 데에 무슨 종파라고 말을 하지만 천태종처럼 이런 종파는 없어요. 천태대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청사가 큰 집이 되고 나중에 이제 분가를 해서 이렇게 나가면 거기가 작은 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집도 이 기일이 되면 종조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제를 지낸 거예요. 그게 바로 종파예요. 종파.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산 열반일이나 이대근 스님 열반일이 되면은 전체 주스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들께서 주셨던 가르침, 그거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파예요. 종파. 그래서 이 천태대사의 가르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태 3대고요. 천태 3대. 확실한 종파죠. 다른 데는 교리도 통일이 잘 안 돼 있어. 종교도 누군지 각각 다 주장이 달라. 어디라고 꼭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천태종은 명확해요. 그리고 천태대사가 워낙 법문을 잘했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 그걸 뒤집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설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워낙 잘 풀이를 해놓고 명쾌하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천태대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서 후학들이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그 국청사에 수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1400년 된 수나라 때 심은 매화나무가 있어요. 그걸 천태대사가 심은 거예요. 그 수매가 지금도 꽃을 피워요. 없어지지 않고. 국청사 가면 있어요, 여러분. 수매가 있다니까요. 가서 꼭 보세요. 얼마나 오래된 나무야. 천태대사가 심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호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 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청사는 불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보호를 하는 곳이라고. 이제 나중에 후대에 아미타 부처님하고 문수 보현보살이 거기 나타나서 그 국청사를 보호를 해요. 그 분들을 모신 곳이 국청사 안에 삼성각이에요. 삼성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서 나는 부처다, 나는 문수보현 대보살들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풍간스님이 그 아미타 부처님이고 한상과 습득이 문수보현이에요. 그분들이 국청사에 있으셨어요. 국청사 와서 일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아미타 부처님과 문수보현보살이었다. 국청사는 법화경을 가르치는, 법화경을 수의경전으로 하는 그런 사찰이거든요. 3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화경을 가르치는, 법화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이렇게 불보살님들이 와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미륵불상이 있는 곳에서 천대지휘대사가 말했습니다. 이 미륵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상에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 미륵부처님이에요. 그 불상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왕은 진왕이에요. 진왕이 여러 번 부른 거예요. 천태대사를. 대왕은 내가 오기를 바랐으며 이제 천태대사가 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니라. 왜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느냐 하면은 진왕에게 부탁한 게 많아. 이제 국청사도 이제 설계도를 그려놓고 이 국청사도 지어달라 하고 몇 가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으니까 이 대왕이 또 이렇게 반대로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왕이 불러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유언으로 그 진왕에게 유언으로 이제 사찰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탁을 해요.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니라. 나는 수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따라서 전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나무 판야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을 증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태대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여산을 지나면서는 아미타불 연불, 또 이렇게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칭명연불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게 그 여산 회원스님 그 독림사를 지나면서부터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연불 수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수식관을 한 거예요. 수식관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청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연불로서 관세음보살을 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라는 곳은 인도와 한국의 딱 중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식을 했거든요. 수식관, 호흡을 들숨날숨을 쓰는 수식관을 했고 사울막대사님께서는 연불관을 했어요. 소리를 내서 하는 이 연불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천태대사는
대각을 성취하실 때는 그 이제 수식관을 하고 이렇게 열반에 들 때는 연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중간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열반에 들 때는 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륵불상이죠. 미륵불상. 미륵부처님이 누구예요? 대주사님이시잖아요. 대주사님.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천태대사가 이 미륵불상에 가사하고 바루를 올려요. 그 가사하고 바루는 이제 의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을 의미해요. 불법을 의미해요. 불법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사하고 바루를 의발을 마하가섭에게 줍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초조가 돼요. 제1조가 돼요. 부처님 다음에 이제 제1조가 돼요. 이 천태대사는 가사와 바루를 미륵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립니다. 미륵부처님이 이제 한국에 태어나셔서 천태종을 또 이렇게 중창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제 말씀을? 네. 자, 따라서 전진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나서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나무 반야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을 칭명하였습니다. 제자 지랑이, 이제 지랑이 천태대사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자 지랑이 천태대사에게 이곳을 떠나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 천태대사의 대답이에요. 너는 지랑 너는 내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묻는구나. 나의 스승과 벗들이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와서 모두 나를 영접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이제 스승과 벗들 관세음보살은 제자들은 못 보는 거죠. 이제 천태대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요. 깨달으신 분이 보는 세계하고 깨닫지 않는 분들이 보는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사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와서 칭견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이 얼마나 많고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지도 다 알고 다 보세요. 그런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스님에 대한 거를 출가하실 때 어떤 스님에 대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와서 그 어떤 스님이 출가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드렸나요? 말씀 못 드렸나요? 그 비구 스님 가운데 법납이 아주 높으신 스님이 있습니다. 그 60년대에 중반에 출가를 하신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왜 출가를 하게 됐느냐면은 동생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됐어요. 동생이 구인사를 갔다 왔는데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큰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은 거야. 뭘 얻었느냐면은 일주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우사님이 시킨 대로 수행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자기 뱃속을 훤히 들어갔다 봤대요. 뱃속에 내장이 있잖아요. 내장을 이렇게 유리 속에 물건을 보듯이 자기 내장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일주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형한테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구인사가 했더니 사무처님이 계시고 일주일 수행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구인사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일주일만 하고 오겠다고 구인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동생이 고과장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과장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많으신 비구니 스님의 아버지예요. 그 고과장님을 찾아갔더니 그 고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대주사님께서 3년 전부터 당신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3년 전부터 대주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도사님 방으로 안내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사님을 뵙고 삼배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도사님께서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도사님께서 척 보시더니 내가 아는데 네가 밖에서 많은 일을 벌리고 온 거 알아. 그런데 그런 생각은 다 버리고 여기 앉아서 공부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냥 공부하라고. 밖에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을 진짜 많이 벌려놨대요. 이제 젊으니까. 벌려놓고 와서 이제 밖에 일이 걱정이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래도 일주일만 하고 갈 거야. 그랬다는 거야. 속으로. 교사님께서 이제 계속 공부하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에는 이제 일주일만 하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과장님 안내를 받아서 나왔는데 지금 총무원 사무실 아시죠? 총무원 있는 그 건물에 건물이 5개가 있었대요. 5개가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순서대로 이렇게 처사님들이 가서 앉아 있었는데 가장 이제 젊은 사람들 있는데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고 뭐 이제 잡담이나 하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그 가자마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설을 하더래요. 설을. 입에서 막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일본말도 했대요. 일본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설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일주일이 갔대요. 그때가 이제 정월 보름에 간 거예요. 보름에 갔는데 얼마나 추워요. 근데 어쨌든 뭐 일주일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주일을 딱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째 되는 날 집에 간다고 이제 보따리 싸고 있는데 갑자기 대효사님께서 부르시더래요.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이제 짐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대효사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제 또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대효사님께서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사님께서 자기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은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요.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 법계는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사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공부하라고 해서 집에 안 가고 지금까지 이제 스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 그때 구인사에 60년대 그 중반에 오셨는데 그때 구인사에 법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법당이 있었답니다. 그 스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법당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구인사를 1945년도에 지으실 때, 대장께서 지으실 때 그때 이대큰 스님이 계셨어요. 터 닦고 2월에 터를 닦고 3월에 상냥을 하고 5월 5일 날 낙성을 했어요. 그때도 이대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법당 외에 8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인사 초창기부터 법당은 있었습니다. 60년대에도 당연히 있었어요. 아셨어요? 이대큰 스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스님께서도 그때 가서 법당을 보셨다는 거예요. 법당 안에 누구를 모셨을까요? 법당 안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관세음보살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답니다. 크지 않았는데 그 단 앞에 향로도 있었고 촛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스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광두실 아시죠? 그 광두실이 예전에는 보타전이라고 하는 법당이었어요. 그 보타전에는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을 모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관음전이 있잖아요. 관음전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셨고 그 관음전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제가 어려서 처음 가가지고 거기 이제 참배를 하면서 늘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그 관세음보살님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어디 모셔져 계시냐면은 박물관에 모셔져 계세요. 제가 갔을 때 이제 관음전에 계셨던 여기 있네요. 여기 앞에 이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이 예전에 관음전에 모셨던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연이 있어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책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구인사는 초창기부터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대소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음 신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소사님께서는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성불을 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 부처님이세요. 당신 공부는 다 끝났어.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성불하는 방법이 바로 관음 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당에도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다 본다는 거예요. 천도에서도 이렇게 스승과 벗들이 또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당신을 영접하러 오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대효사님께서도 열반에 드실 때 사람이 옆에 없었는데 좌우를 이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온 것처럼, 모시러 온 것처럼. 좌우를 보시고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발 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시고 이제 열반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이 지랑이라고 하는 제자가 천태대사에게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천태대사가 관세음보살이 와서 나를 영접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천태대사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모시고 어디로 갈까요?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관세음보살님 가신 곳은 극락세계입니다. 여기 아미타불 반야바라밀 관세음보살 그랬잖아요. 극락세계에는 사성이 계세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대해중보살님. 어쨌든 관세음보살님이 천태대사를 영접해 갔습니다. 이거를 내영신앙이라 그래요. 내영, 와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접해서 극락세계로 모셔갑니다. 잘못 살잖아요. 스님 말씀도 안 듣고 부처님 말씀도 어기고 개도 어기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무서운 사자가 와서 끌고 가요. 잘 사셔야 돼요. 조금 잘 살면은 착하게 개를 지키고 잘 살면은 천사가 모시러 와서 천상으로 인도해 가요. 관세음보살이 친히 와서 영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유를 스승으로 삼고 사종삼매를 안내자로 삼아서 십경십승관법을 닦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고 했는데 지랑이 이제 나이가 제일 많다고 했죠. 지랑이 천태대사에게 대사님 가시면은 큰 스님 가시면은 저희들은 누구를 승단의 우두머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랑의 의도는 뻔한 거죠. 이제 승단이 있는데 이 승단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천태대사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스님 같으면은 그래 지랑 네가 나를 이어서 이 승단을 이끌어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요. 천태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이 천태종이 14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이어올 수 있는 바탕이 여기에 있어. 천태대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계율이 너의 스승이다. 사종삼매가 너의 안내자다.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니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승단을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스승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정삼매를 안내자로 삼아서 십승광법을 닦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나서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천태사의 천태사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일부러 번역을 해놨어요. 이 결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 너희는 법으로 인해 서로 만났으며 법으로서 친해졌다. 그러니까 천태사는 법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다는 겁니다. 법으로 인해 서로 만났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법으로 인해서 너와 나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등불을 전해받아 익히면 권속이 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여 마라의 등불을 전해받아 익히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정법을 받아 지니면 나의 권속이지만 정법이 아니라 마라의 법을 받아 익히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네. 이어서 가부좌를 하고 삼보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삼매에 들어간 듯 열반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천태사가 그 의발을, 그 법을, 가사와 바로를 미륵불상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 가사와 바로를 나중에 모셔다가 부두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석성사 앞에 가면 그 부두탑이 지금도 있고요. 그 부두탑 안에 있는 가사하고 바로를 현재는 박물관에 옮겨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이 지났어요? 1400년이 지났어요. 14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지금도 거기에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 와서 보호를 한 거예요. 신장님이 와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미륵불상이 있는 이 석성사 있잖아요. 여기 이제 홍위병들, 이제 공산당인데요. 지금 중국 공산당을, 들의 그 홍위병들이 와가지고 이 공산당은 불교를 탄압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석성사의 그 미륵불상을 파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륵불상이 진짜 높습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에 이제 사다리를 걸쳐놓고 홍위병이 올라간 거야. 정 아시죠? 정하고 망치를 들고 미륵불상을 이제 깨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 올라가서 이제 그 정을 대고 망치질을 탁 하는데 이 빗나간 거예요. 망치질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또 하려고 하니까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이제 상관이 너 이딴 식으로 할래?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수 없이 또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또 하다가 또 떨어진 거야. 그럼 두 번 떨어졌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또 상관이 뭐라고 막 하니까 이제 또 올라간 거야. 또 올라가서 이걸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성부에 보고를 하니까 그는 가만 놔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위병이 다리가 부러진 홍위병이 이제 전역을 했어요. 이제 군생활을 못 하잖아요. 전역을 하고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죠.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꽤 됐거든요. 지금도 뭐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홍위병이 거기에서
이 석성사에서 그 미륵불산 주변을 청소하면서 봉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홍위병이 왜 떨어졌을까요? 그 젊은 군인인데. 그럼 왜 그랬느냐 하면은 거기는 신장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장님이 지키고 있으면서 그 불상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훼손하게 하려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에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거기는 신장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제가 한 5년 전에 거기에 갔었는데 지금도 그 미륵불상 앞에는 천태대사의 그 상이 모셔져 있어요. 앉아 계신 모습이, 그 열반에 드신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사를 참배하시는 분은 거기를 꼭 참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태대사가 미륵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거.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때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미륵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미륵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법화경을 가르치시고 미륵부처님도 법화경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법화경에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은 또 관세음 보살님이세요. 물론 많은 보살들이 있죠. 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관세음보살 복문품에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증명하면은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일불성을 가르쳐서 실상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복문품에 있습니다. 천태대사는 항상 정법을 스승으로 삼았어요. 천태대사의 생각에는 이 천태대사가 만든 종단, 그때는 뭐 천태종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천태종이라는 이름 후대에 만들어지죠. 천태대사가 이제 천태산에서 깨달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천태대사는 그 성단, 이제 그때에 만들어진 그 성단이 정법을 받아 지니면은 이 성단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와 바로를 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계율을 지키고, 계율이 너의 스승이고, 이 바른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안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태종은 정법을 이어가는 종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어쨌든 가부좌를 하고 삼보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산매에 들어간 듯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때 세속 나이는 60세였고 법납은 40세였습니다. 40년을 이제 스님으로서 수행하고 교화를 하고 갔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축을 남겼고 제자들이 천태대사의 유체를 모셔다가 지금 저기 이제 국정사 천태사는 이제 국정사에서 조금 올라가요. 그 수선사터가 있는 곳에 그 이제 천태대사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여기에다가 나를 모셔라 하는 그 장소에 이렇게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요. 땅을 파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암실이 있습니다. 그 감실이라고 하죠. 그 감실이 있고 거기 이제 문이 있는데 그 감실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앉으신 채로 안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그 나오는 입구 위에 하얀색 탑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천태대사 육신탑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은 탑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으로 했던 거는 천태대사가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흰색으로 탑을 세워라 하는 겁니다. 왜 이제 흰색으로 하라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법화경이 묘법연화경 그 법화경이 연화가 흰색 연화예요. 백연화예요. 백연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일불승을 대배국어로 비유가 되죠.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백호각 흰 터럭에서 이렇게 광명을 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이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백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흰색으로 탑을 세우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기록에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천태대사 지인은 과거 서가모니불로부터 직접
묘법연화경을 들었고요. 법사로서 이 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중국에 태어났으며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듣고 일실제의 묘법을 깨달아 묘법연화경을 중심으로 불법을 체계화하여 중생을 교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가 천태대사의 생애를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천태대사가 그 징왕광에게 유서를 남기면서 당신은 평생 불법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중생을 위했습니다 하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찰 이름을 국청사라고 할 것을 말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양제가 나중에 천태대사가 그 유언으로 남겼던 그 사찰 이름을 국청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청사라는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사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태대사의 애국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우리 종단이 이제 추구하는 게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죠. 그런 측면이 이렇게 천태대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불법과 국가와 중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천태대사는 정말로 그 사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들고 법사로서 이 불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불법이 묘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수행은 바로 이 관음신행,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태대사는 7살 때 출가할 때부터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외웠고, 이렇게 대각을 성취할 때도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열반에 들 때도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영접을 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천태대사의 관음신행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종은 관세음보살님과 깊은 인연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광명사 법당에도 누구를 모셨나요?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천태종은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천태대사의 관음 신행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조사님의 관음 신행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사님께서는 이미 깨달으신 부처님이세요. 근데 이 중생세계에 와서 우리들에게 관음 신행을 가르쳐서 성불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